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차은우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외모가 완벽하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이 완벽한 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완벽하진 못해도 뒤처지는 건 안 돼. 너 대단히 잘나지는 못해도 괜찮은데 떨어지면 안 돼. 추락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저도 학생일 때가 있었는데 받는 압박이 상당해요. 실수할까 봐 압박감, 떨어질까 봐 압박감, 뒤처질까 봐 압박감, 내가 남들에 비해서 느릴까 봐 압박감,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죠. 나도 그랬었고 아마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럴 거예요. 시험을 망치면 어쩌지? 대학을 좋은데 못 가면 어쩌지? 생활기록부가 한 학기가 망하면 어쩌지? 친구들한테 무시당하면 어쩌지?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아버리면 어쩌지? 나타나는 결과 상상하기도 싫어? 끔찍해? 실패한 인생이야? 실패한 시간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은 그런 걸 실패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실패의 고통에 둘러싸여 사는 시대다, 둘러싸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 요즘 시대의 인간을 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패에 대한 공포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도전하고 꿈꾸고 열정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뛰쳐나가고 걸어나가고,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뒤처지지 않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떨어지지 않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안 될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공포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가 곧 자격 없음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요.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 나는 공부 머리가 없어.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못해. 그래서 포기했어. 그래서 다른 걸 할래.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 성경이 말하는 자격 없음, 자기 부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고백되어지는 말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야.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는 거야.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전에 내가 생각하던 사고방식, 내가 살아오던 모습들이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했는지를 깨닫고 나 이런 죄인이었어요 고백하는 게 성경적인 자격 없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정적으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싫어요, 부담이에요, 못하겠어요, 난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자기 부인이 아니라 감정적인 공포심리일 뿐이에요. 회피인 거예요, 회피.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회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믿음의 문제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직 안 돼. 나중에 좀 더 괜찮아지면 그때 믿음 생활도 열심히 시작하고, 나중에 좋은 대학 가면 그때 믿음 생활도 열심히 시작하고,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져서 내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부터 교회도 열심히 나가보고, 지금 내 가정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 지금 내 성적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내가 교회에 어떻게 나가? 계속해서 안 되는 이유와 안 되는 근거들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실패에 대한 공포로 도망가는 모습, 이게 우리 안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완전하지 못해도 괜찮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래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가서 대신 속죄의 예배를 드려주던 사람을 말해요. 제사를 드려주는 건데 그냥 제사장 말고, 그냥 제사장은 뭐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의 죄를 이렇게 했는데, 대제사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직업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책임이 있는데 어떤 책임이냐면 이스라엘의 죄와 예배를 향한 죄와 그리고 예배를 대하는 마음에 대한 죄값을 대제사장이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대가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라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거 예배 별거 아니잖아. 아니 나도 할 수 있는 거 왜 모세만 하게 해? 그거 왜 아론만 하라고 그래? 아니 나도 할 수 있겠다. 아니 우리도 할 수 있잖아. 하고 자기들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힌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더럽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고라를 땅을 가르시고 그 땅에 묻어버리셔서 죽여버려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 죄는 죽음이었어요. 죄로 물든 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조금 실패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선다?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어려운 자리예요. 불안한 자리예요. 두려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일의 한 중심에 서서 내가 대신 감당할게. 혹시 니네들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대신 죽을게. 그 리스크를 내가 다 감당할게. 그 위험을 내가 다 책임질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대제사장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은 우리는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하나하나, 우리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죄에 속해서 심판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리스크를 다 져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까지도, 두려움까지도, 불안함까지도 다 가져가시겠다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대신 죽는 자리예요. 무서운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장 무서운 자리에 서 계시겠다고 선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가장 무서운 자리에, 가장 두려운 자리에,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에, 우리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 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두려움이 있어? 고민이 있어? 상처가 있어? 걱정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내가 그 자리에 서줄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그 모든 짐과 어려운 단어로 멍에를 대신 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인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라고 성경 기록해요. 이게 이제 부정인데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동정은 뭐냐면 그냥 단순한 공감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를 보면
고통을 같이 느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공감, 단순히 동감 이게 아니라 정말 똑같은 상황과 정말 똑같은 어려움을 똑같이 겪어본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가질 수 있는 생각, 그걸 동정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이 느껴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손가락질 받으면서 가장 어려운 길을 걸으셨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대요. 여러분 어려움 많죠? 여러분 고민 많죠? 생각 많죠? 두려움 많죠? 어려운 상황, 삶의 문제, 뭐 부모님과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친구 관계가 어긋났어요. 또 여러 가지의 뭐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겪어봤다는 거예요. 똑같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당하고 조롱당하고 억울하고 슬픈 거, 우리가 삶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겪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외로운 자리까지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들, 생각들, 복잡한 마음들 예수님이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 있어요? 예수님이 그 고민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 예수님이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약점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말 못할 부끄러움이 있어요? 저도 많아요. 죄도 많고. 전도사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늘 부끄럽죠. 늘 초라하죠. 늘 연약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마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겪어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는 말로만 주시는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로만 뭐 예수 믿으면 뭐 한다, 기쁨이 넘친다, 생명이 넘친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말로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함께 느끼시고 함께 이해하시고 함께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시고 동정하시는 그 넓은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춤주춤하면서 나와도 될까? 교회 나가도 될까? 내가 기도해도 될까? 기도 지금까지 평생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좀 기도 좀 해봐도 될까? 나 지금까지 말씀도 거의 안 읽고 사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뭐 하나님 앞에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뿐인데 뭐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담대하게 나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자리는요, 우리가 가장 약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상처, 그곳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고민, 그 고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순간에만, 좋은 순간에만, 기쁜 순간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체험하고 기뻐요 주님, 즐거워요 주님,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날마다 행복해요, 그 자리에만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물론 그 자리에서 주시는 사랑도 있지만 가장 어렵고 가장 고민되고 가장 두려운 자리, 지치는 자리,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멋지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약한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가장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고민되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순간이 사실 모든 것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 같은 순간이 가장 안전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초라한 것 같은 모습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정확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완벽한 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 지금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다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이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주님 잠시만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완벽한 때인 거예요. 완벽한 때에 완벽한 도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넘어집니다. 의심하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약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냐면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멋지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단하게 성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멋지게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있는 상태가 멋진 상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다가 좀 발을 헛디디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뛰어가다 좀 자빠지면 어떻습니까? 흙먼지 툴툴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걸어가다 넘어져도 일어나켜 주신다는 거예요. 좀 모양새 빠지게 철푸덕 넘어져도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때를 따라 돕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또 다시 오늘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때문에 혹시라도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이 있다면, 아니면 혹시라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다면, 혹시라도 그동안 믿음 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뭔가 이게 교회 나가기도 뭔가 눈치 보이고 마음이 어렵고 이제부터 다시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어색하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해결 방법까지 다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하면서 하루하루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글씨를 쓰고 싶으시면 여러분을 연필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가고 싶으시면 여러분을 마치 자동차처럼 만드실 거고, 하나님께서 진짜 뭔가 확인할 게 필요하시면 여러분을 시계나 나침판처럼 빚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 혼자 알아서 할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으세요. 세상을 혼자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도 혼자 하지 않으시겠대요. 사랑하는 너희와 같이 하겠대요. 내가 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대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시대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으시대요. 하나님은 그냥 위로하실 수 있어요. 아니 세상도 창조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사람들 위로 못 해주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마술처럼 하고 싶지 않으시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어야 돼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또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